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9월 10일 주일 대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오늘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우리는 이 땅의 하루하루를 오늘이라는 공통된 이름으로 삽니다. 2023년 9월 10일 주일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이죠. 하지만 오늘 밤 11시 59분에서 12시로 넘어가는 순간 우리에겐 이제 9월 11일 월요일이 새로운 오늘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롭고 보람되게 사는 사람입니까? 여러 가지 기준으로 말할 수 있지만 시간의 개념으로 정의해 본다면 바로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충실한 사람이 지혜로운 보람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마치 내일이 나에게 안 올 것처럼, 마치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여기며 그 하루에 충실하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이 땅에서 최고로 빛나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반면 오늘도 내일도 아무런 목적도 아무런 의미도 없이 허비하며 사는 사람은 결국 소망 없는 삶, 캄캄한 터널 속을 헤매는 삶을 살게 됩니다. 칼 센트버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을 사는 동안 작은 죽음들을 조심하라. 작은 죽음들. 여기서 말하는 작은 죽음들이란 바로 헛되이 흘려보내는 오늘들을 말해요. 후회로 마감한 오늘들, 이것을 칼 센트버그는 작은 죽음들로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오늘을 붙잡지 못하고 날마다 그 오늘을 잃어버리며 사는 사람들은 순간순간 죽어간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작은 죽음들이 쌓여가는 사망의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이러한 상황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말씀 보세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인생이 나오죠. 그 인생의 태도가 어떠합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확히 정해진 날짜가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든 내일 하든 아무 때나 하지 뭐.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날이 그날이에요. 오늘 하든지 내일 하든지 기분 내키면 그때 하자. 계획이 없어요. 하루하루에 대한 초점이 없어요.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야, 내일은 너 어떻게 될는지 모른다. 내일을 내가 너에게 안 주면 어떡할래?
내일 한다고? 모레 한다고? 내가 그 날을 빼앗아 가면 너에게는 내일이 없어. 오늘에 충실하라. 현재 너에게 주어진 날은 오늘뿐이니 그 오늘에 정성을 쏟으라는 거예요.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불신자들과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야 하지만 특별히 오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오늘과 세상 불신자들이 맞이하는 오늘은 달라야 돼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될 날의 개념, 오늘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모든 날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 또 나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하루하루를 받아 살아가는 존재다. 여러분, 매일 아침을 시작하면서 절대 이 고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시간을 임대받아 사는 존재들이에요.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을 매일매일 선물로 받아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내일을 나에게 주실 수도 있고 빼앗아 가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일 모레 계속 나에게 주어진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고 살면 절대로 오늘 하루를 대충대충 허비하며 살지 않습니다. 잠언 27장 1절도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왜 사람이 내일을 자랑하게 됩니까? 오늘도 내일도 내 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날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절대로 감히 내일을 자랑하지 못합니다. 왜? 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일을 빼앗아 가버리시면 나에게 내일은 없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도 이러한 날의 개념으로 다시 볼 수 있어요. 날의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받아야 될 구원도 세 종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적 구원이죠. 바로 우리가 과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받은 내 과거에 받은 구원.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 구원을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과거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과거에 얻은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구원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 바로 현재적 구원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적 구원은 무엇입니까? 현재 내가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대요. 매일매일 현재 나에게 이루어져가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을 언급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명령하고 있죠. 이루라 현재형이에요. 이 빌립보서 2장 12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과거적 구원만 가지고 된다면 이 구절이 필요 없죠. 우리 모두 예수님 믿고 과거에 구원 받았잖아요. 그 순간. 과거적 구원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현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또 다른 구원, 미래적 구원도 있어요. 바로 우리가 미래에 받을 구원, 나에게 일어날 구원의 최종 완성의 시점이 또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이번에는 사도 베드로가 이 구원을 언급하죠.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랬어요. 미래에 받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 아직 못 얻은 구원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13절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가져올 은혜, 미래적 구원을 말해요. 이 구원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병든 육신, 죽음으로 가는 육신이 죽지 않을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뀌는 최종 구원의 역사, 미래적 구원이에요. 이 세 가지 구원은 모두 날, 시간 속에서 일어나죠.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구원을 날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적 구원,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했던 과거의 날들을 말하죠. 과거의 나의 믿음의 행적들, 과거적 구원이에요. 그러면 현재적 구원은 날로 표현하면 바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할 바로 오늘을 가리킵니다. 현재적 구원은 오늘 이루는 구원. 또한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적 구원이 있죠. 이것은 나의 믿음을 최종 평가받는 마지막 때 종말의 날을 가리킵니다. 이 세 가지 구원이 연합해서 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이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집중하고 주목해야 할 구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이루어야 할 현재적 구원이에요. 성도 여러분, 과거 내가 이루었던 신앙 공적의 날들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적 구원의 날들이 나에게 많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가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과거에 이루었던 신앙의 행적들이 내 미래적 구원을 보장한다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신앙 행적들도 오늘이라는 신앙의 징검다리가 없다면 미래적 구원에 도달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날, 가장 신경 써야 될 구원은 뭡니까? 오늘의 구원이에요. 오늘의 시간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과거에 이룬 구원들이 미래의 구원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4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죠. 바로 이 구절이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 그 가운데 현재적 구원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는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4절 우리 한 절씩 끊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21절만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을 기록하고 있죠. 미래적 구원이. 이 미래적 구원이 이루어지는 주의 재림 때 두 종류의 성도들로 나뉘어지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주여 주여만 하다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성도와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로 나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마태복음 7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여 주여 하는 자의 실체를 기록하고 있죠. 주여 주여 믿는데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들을 기록하고 있죠.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 과거의 행적만을 내세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시제를 보면 알 수 있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모두 과거형이에요. 이 말은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7장 2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은 과거의 날들만을 내세우는 자들을 가리켜서 현재 오늘에 집중하지 못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7장 24절 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천국에 들어가는 미래적 구원을 얻는 자들이죠. 바로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미래적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다.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듣고 행하는 현재 말씀을 듣고 현재 오늘 행하고 있는 자를 가리켜요. 이러한 자가 미래적 구원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오늘의 신앙으로 오늘의 충성을 다하는 자를 가리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과거적 신앙에만 머물러 있고 과거적 신앙만 자랑하는 자를 가리켜서 좁은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은 무슨 문을 가리켜요? 천국문. 천국문이 넓대요, 좁대요? 좁대요. 그 말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3장 24절부터 27절을 또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1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17페이지 누가복음 13장 24절부터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서 좁은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미래적 구원, 천국 문에 입성하지 못하는 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26절에 우린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우리를 가르치셨나이다. 시제가 모두 과거형이에요. 이 말은 현재, 지금은, 현재, 오늘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좁은 문에 들어가라. 좁은 문에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다고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 오늘의 신앙으로 오늘의 충실한 삶을 사는 자가 오늘날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오늘의 충실한 오늘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가? 바로 오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 우리가 사는 오늘 하루하루 가운데 예수님이 반드시 내 삶을 주관해야 돼. 그 예수님을 만나는 오늘은 생명의 오늘이고 예수님 없이 사는 오늘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오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동안 잘못 살았던 과거의 오늘들을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잘못된 오늘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과거의 내 신앙의 행적들이 미래의 구원과 연결되지 못해요. 마가복음 2장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모든 날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 안식일은 모든 날의 대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맞이하는 각자의 오늘, 날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날은 잃어버린 날이 되는 거예요. 날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인정받는 오늘 살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맞이하는 각자의 오늘 속에서 여러분들 날의 주인이신 예수님 만나게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지난 날들에 대한 회개가 터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잃어버린 오늘을 되찾아서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이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회개를 한 오늘, 그 오늘은 바로 나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구원의 날, 현재적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오늘 예수님 만나시고 매일매일 오늘 예수님 붙잡고 회개하세요. 그래서 과거의 나의 하나님께 했던 헌신과 미래에 내가 받을 천국
입성의 구원을 연결하는 오늘을 사세요. 성경에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 회개함으로 오늘의 신앙, 현재적 구원을 회복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보시면 세리장 삭개오 아시죠? 당시 백성들의 돈을 갈취해서 로마에게 바치고 그 돈을 착복했던 죄인 중에 죄인 세리. 그 세리장 삭개오는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께 지체하지 않고 그동안 백성들에게서 내가 빼앗은 재물을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 결과 삭개오가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축복이에요.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 무슨 말입니까? 현재적 구원을 삭개오가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의 구원이 회복돼야 미래의 구원이 오는 거거든요. 우편 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컷 죄짓고 살인, 강도 짓을 했던 우편 강도가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직전에 그도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했죠. 그가 받은 축복도 동일한 축복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 아닙니까? 천국. 오늘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현재적 구원을 얻는 막판 대역전 인생을 우편 강도가 막판에 얻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3년도 올 한 해도 4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흘려보낸 오늘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다면 올 한 해 지난 시간들을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의 오늘들은 어떠했습니까? 진정 날마다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내 모든 죄를 그날 회개하며 감격적인 오늘들을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순간 잊어버리고 세상 일에 빠져 살았던 오늘들이 더 많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의 구원,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면 분명 지난주와 이번 주가 달라야 하고 어제와 오늘이 달라야 합니다. 특히 오늘은 주일, 주님의 날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매일매일 모시며 산다면 가장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주일에 우리도 더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더 정성을 쏟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매주 찾아오는 주일 조금씩 더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돌아가면서 식사당번 하시잖아요. 힘들죠. 가끔 보면 아침 일찍 와서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수고가 많아요. 서로 힘든 거 아니까 내가 설사 식사당번이 아니어도 조금 교회 더 일찍 나와서 이미 식사당번 오신 분들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주일이에요. 또
우리가 식사 후에 지저분한 테이블 닦고 쓸고 쓰레기 치우고 누구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더 힘을 다해 주님의 몸을 또 깨끗이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어느 날은 이 그릇들이 많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식사 시간에. 그럼 내가 자원해서 또 안에 들어가서 설거지도 좀 하시고, 거룩한 주일, 정말로 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오늘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더 헌신하는 그러한 오늘들이 되실 때 여러분의 남은 세상의 6일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고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생명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 학개서 2장 15절부터 19절을 다시 보세요. 다시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311페이지 학개서 2장 15절부터 19절. 여기에 왜 이렇게 오늘이 많이 등장할까? 15절 말씀 보세요. 오늘부터 그랬죠. 오늘부터 이전에 범죄함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생각해 보래요. 과거 내 잘못으로 무너져버린 내 마음 성전을 놓고 바로 오늘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또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부터 무너진 성전 재건을 위해 기초돌을 놓은 것 다시 생각해 보래요. 바로 무너진 마음 성전을 재건하겠다는 과거의 결심이 순간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그것도 오늘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9절 말씀. 이렇게 오늘 바로 이 순간 나의 모든 지난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내 마음 성전을 가꾸기로 다짐한 그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복을 부어 주신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을 회복한 너에게 바로 오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날마다 선물로 허락받은 오늘, 여러분 헛되이 허비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또 바로 오늘 맡은 사명에 충성을 다하시고 또 바로 오늘 예수님과 철저히 동행하심으로써 오늘의 구원이 끊임없이 이루어져 나가는 축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3년 9월 10일의 24시간을 오늘이라는 이름하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로 오늘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고 바로 오늘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갖는 이 시간, 바로 오늘부터 다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그동안 내가 바라고 손했던 것들을 얻지 못하며 살아왔다면 바로 오늘을 회복해서 바로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의 기름진 복, 내가 계획하고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생명의 오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내일부터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내일 주어지는 또 다른 오늘, 모레 주어지는 또 다른 오늘,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 인정받는 생명의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